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열심도 있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아름답게 화장하고 꾸며서 그렇지, 사실 예수님의 눈에 봤을 때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깨뜨리시는 주님의 눈에는 얼마나 더럽고 불쌍해 보이는지 우리 주님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우리 시작하기에 앞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만나세요. 이 시간에 정말 예수님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손익분기점. 이 손익분기점이라는 말의 뜻은 혹시 아는 친구도 있어요? 아무도 없네. 쉽게 말해서 이 손익분기점은 바로 이런 그래프처럼 보여요. 이 초록색 선이 뭐냐면 내가 물건을 만드는데 필요한 들어간 돈들을 말해주고, 빨간 선이 이제 물건을 팔았을 때 얻는 나의 이익금. 그래서 이 손해,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데 들어간 비용과 팔았을 때 남는 금액들을 겹쳐 보면은 만나는 지점이 바로 손익이 분기점. 여기서부터가 이제 딱 0이 되는 순간인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팔면 팔수록 나에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익이 되는 거고, 만약 저 가운데 점보다 조금 팔면 나에게는 그만큼의 손해가 끼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손익분기점이라는 것은 이 회계학 용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장사를 하든 아니면 공부를 하든 똑같아요. 내가 공부한 시간과 시험에 맞춰 외울 수 있는 단어의 암기량,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영어 단어를 봤을 때 100개를 외우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지 아는 것, 그리고 내가 외운 단어가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났을 때 얼마나 기억 속에 남는지, 이것이 전문 용어로 뭐예요? 손익분기점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 결국 이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단어적으로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 자비를 베푼다, 그래서 용서한다, 이런 말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요새 날씨가 이렇게 오늘 굉장히 쌀쌀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침 일찍 교회에 나와서 이제 막 기도하고 설교 준비를 하려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이곳에 모기가 있더라고요. 모기가 막 자꾸 막, 이 모기가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저희가 일주일 동안 안 쓰다가 저 혼자 있으니까 이 모기가 막 귀로 막 달려들고 막 그러니까 도저히 막 이렇게 집중이 안 돼가지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종이를 뭉쳐다가 정말 30분 넘게 모기만 잡으러 다녔어요. 이 귀한 아침 시간에 이 모기에 대한 분노, 이 모기에 대한 괴롭힘이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기와 저의 손익분기점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모기는 저에게 유익을 준 게 아무것도 없어. 모기는 저에게 항상 손해만 끼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기는 한순간이라도 살려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의 손익분기점의 위치가
굉장히 낮아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기에 대한 저의 긍휼한 마음은 클까요? 작을까요? 생각을 해봤더니 긍휼의 마음이 저에게는 손익분기점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과 주기도문의 6장 12절 말씀이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너희가 긍휼히 여기면, 너희가 용서를 하면 나도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 너희도 용서함을 받겠다. 12절 말씀, 6장 12절 말씀도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면 너희 죄도 용서받을 거다. 결국 이 긍휼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푸는 이유가 바로 잘못에 대한, 죄에 대한 용서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예수님도 우리의 죄도 용서받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해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구원에 이르듯이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용서,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이 점점 무거워져요. 과연 내가 참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에게 용서하며 살 수 있을까? 아니, 아침에 모기에게도 긍휼함이 툭툭 떨어지는데 사람들 간의 관계 가운데서도 손익분기점의 위치가 제각각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손익분기점이 굉장히 높고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낮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운전하면서 날 수 있어요. 운전하다 보면은 제가 참 저번에 예수부흥회를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출발해서 가는데 여기 인덕원 그 청계 언덕을 넘어가면은 그 판교 그 고속도로 타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줄이 꽉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미리 가서 딱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 그 바로 앞 직전에서 어떤 차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사람과의 관계 하나도 없잖아요. 손익분기점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그 사람한테는 낮아요. 그 사람한테 절대 틈을 주지 않았어요. 철통 방어를 했죠. 이 사람에게 한번 당해보라고. 정말 그러고 나서 그 순간에는 짜릿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정신이 돌아왔어요. 이 차에 누가 타고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이 타고 있는데 갑자기 정신이 들어오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습관이 나온 거죠. 그래서 참 너무나 부끄럽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하게 손익분기점의 위치가 다르구나. 우리의 긍휼함이 어떻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 다르고 사람에 따라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르고 형편에 따라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냐 이거예요. 저는 도저히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저에게는 이 말씀을 저의 의지와 노력으로 온전히 죽을 때까지 완벽하게 지킨다, 이 말씀 하나만 지키는 것도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바로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저희 모든 죄인의 문제는 바로 이러한 손익구조 아래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100의 노력을 하면 100 이상의 열매를 거뒀던 적이 있어요. 손익분기점이 계산할 필요가 없는 시대. 그때가 언제예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의 상태는 손익분기점이란 용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뭐 손해가 나야 계산을 할 텐데 손해가 없는 세상에 살다 보니 손익분기점이 없었고 그때는 긍휼함을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에 저주를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땅은 가시를 내고 엉겅퀴를 내서 그 이후에는 사람이 피땀을 흘려야 간신히 먹고 살 수 있게끔 만드셨어요. 우리가 이처럼 수고하고 어렵고 손익분기점의 한계 아래 우리가 살게 된 것은 바로 지구 환경이 나빠졌기 때문이 아니고 온실가스가 파괴돼서가 아니라 바로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는 정말 피땀 흘려 공부해야 간신히 몇 개가 남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영어 공부할 때 막 영어 단어를 막 하루에 막 들고 다니면서 막 100개 막 200개씩 외워 막 외웠는데 1번부터 100개까지 와서 100개쯤 온 순간 1번이 생각이 안 나.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1번부터 50번이 생각이 안 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은 1번부터 90번이 생각이 안 나고 1년이 지나면 한 개도 생각이 안 나. 이게 왜 그렇다고요? 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터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우리의 노력한 만큼의 열매를 맺기가 어려워요. 이러한 구조 속에서 우리는 관계를 쌓고 사람들과 살아가면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내가 수고하고 나에게 귀중한 것들을 결국은 나눠주는 거예요. 시간적인 나눔, 물질적인 나눔, 감정의 나눔. 이러한 나눔들을 내가 주었는데 준 만큼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서운하고 섭섭해져요. 손익분기점과 가까우면 그 지점이 가까우면 조금 참아낼 수 있어요. 그러나 손익분기점과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순간 갑자기 무슨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분노와 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다 우리의 죄인된 모습입니다.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를 용서할 수 있도록 긍휼의 삶을 살아라. 너희가 긍휼해야 너희도 긍휼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 긍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손익분기점이 넉넉한 상황이 아니에요. 어떻게 저렇게 괘씸하고 배은망덕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을 무한정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양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에게는 손익분기점의 위치가 우리와 다르다는 걸 보여주세요. 그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바로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잃어버린 한 양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그리고 결국 잃어버린 그 양을 찾고 돌아오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즐거워서 내 친구들과 이웃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파티를 여세요. 무엇 때문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아서. 저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잃어버린 독자를 찾았다. 이래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다. 정말 막 유괴된 줄 알았고 죽은 줄 알았던 그 아이를 찾으면 정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파티를 열어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양 한 마리? 100마리 중에 그 한 마리? 그냥 가족끼리 야 정말 기쁘다.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파티의 규모가 너무 크다. 이러한 이야기가 또 있어요. 10드라크마라는 돈이 있는데 그 중에 1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찾았습니다. 그러자 또 이웃과 친구들을 초대해서 또 파티를 열어요. 찾은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아요.
기뻐서 그런다면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의 지점은 맞춰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이러한 용서의 기준이 우리처럼 손익분기점에 있다 없다? 없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기준은 손익구조가 아니다. 그래요. 예수님에게는 우리처럼 손익구조에 따라서 이 사람에게 용서를 하냐 마냐를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자세히 나눌 텐데요. 바로 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해요. 이 함께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여기도 보세요. 이 주제가 뭐냐면 바로 구원을 어떻게 얻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자, 구원을 얻는 방법은 바로 율법을 어떻게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면서 율법에 대한 해석을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이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 구원에 대한 지식,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 모든 것들이 머리로 안다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떠한 인포메이션, 정보가 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만약에 구원이 어떠한 정보의 양에 달려있다, 정보의 순수성에 달려있다, 정보의 정확성에 달려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무엇 한다 그런 거면 우리를 천국 문턱에서 수능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론의 점수가 낮은 사람은 불합격, 지옥. 정보가 높은 사람은 박수, 골백. 그러면서 이렇게 올해의 구원론 1등, 천국 우등생 이러면서 데려가는 거죠. 여러분의 구원론은 이러한 구원론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요, 이러한 정보를 누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처럼 우리의 지식으로 알고 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정말 사랑으로 느끼고 있느냐. 그 사랑에 우리도 보답하려고 그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뛰고 있느냐.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나만 뜨겁고 내 가슴만 설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우리의 손과 발로 전달되어서 우리의 손과 발이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하시는 그 마음에 좋아서 이웃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느냐. 결국 지식이 가슴이 손과 발로 하나가 돼서 움직이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사람은 있잖아요. 살아있다는 것은 뇌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또 목이 나쁜 놈. 그래서 머리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있는 순간 항상 머리와 가슴과 손과 발이 구분되지 않게 자연스럽게 그냥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굳이 구분을 짓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증거, 그 생명이 나의 가슴을 뛰게 하고 그 생명의 가슴 때문에 나의 손과 발이 자연스럽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 막 신나게 기분 좋게 연애하고 데이트하고 집에 돌아가면은 나타나는 현상, 나도 모르게 휘파람을 부르며 집에 가요. 온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요. 조그만 일에도 별로 쉽게 화를 내지 않아요. 제가 막 의도적으로 야 오늘은 기분 좋으니까 휘파람을 불자 안 해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야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으로 사랑하래, 이웃을 사랑하래, 안 하면 우리 지옥 간대 라고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구원을 이해한 사람들은 아직 그것이 어떤 거예요? 머리로 알고 있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머리로 컨트롤이 되지 않아요. 우리의 손과 발은 감정, 마음이 뜨거우면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 이 사람이 물어봐요.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이 여전히 방법론적으로 구원을 받아들이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풀어가는지 한번 보세요. 네 대답이 옳다. 그러면 그렇게 행하라. 그러자 그 사람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구에게 행해야 됩니까?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유명한 사마리아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 이제 상황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뺏기고 심지어는 매맞기까지 했는데 얼마만큼 매맞았냐면 거의 죽을 때까지 맞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강도가 간 것은 긍휼을 베풀어서 간 게 아니고 죽은 줄 알고 간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을 구원해 줄 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자, 이러한 강도 만난 자, 이러한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냐. 그러자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누구라고 했을까요? 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 사람이 긍휼을 베푸는 이유가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율법이니까, 법이니까, 해야 구원을 받으니까 긍휼을 어쩔 수 없이 지키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를 움직이면 그 사랑의 마음의 뜨거움 속에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가서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긍휼이 뭐라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사람 얘기하잖아요. 거의 죽은 것 같은 사람을 보자 다른 사람들 앞에 두 명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 이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의 법은 보는 사람이 있을 때,
기록에 남을 때, 표창을 받을 만한 상황일 때, 인정받을 상황일 때만 필요한 말인 거예요. 산속에 아무도 없는, 보는 사람도 없고 내가 지나간다고 해서 아무도 나를 비난할 사람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바로 신앙적으로 굉장히 존경받는 위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평소에 내가 만약에 강도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평소에 그들을 향해서 존경과 부러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지나갈 때 자기도 그러한 해를 받을까 봐 두려워서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평상시에 봉사왕, 전도왕, 긍휼왕이라고 상 받았던 바로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들은 보는 사람이 없고 인정받는 상황이 아니면 지나가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요식적으로 구원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기록에 남는 일들만 해왔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의 눈에 긍휼이 보이는 거죠.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불쌍히 보이는 것은 있잖아요. 자연적인 모습이지 우리가 학습해서 생겨나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거운 가슴을 가진 그의 눈에 그가 불쌍히 보이자 그는 가던 길을 멈추고 아무리 바쁜 일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을 위해서 돌봐주고 책임져주고, 이 사람은 나와 알면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손익분기점이 전혀 맞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내가 만약에 장사꾼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 때문에 나의 시간이 지체돼서 나의 계약이 끊어지게 되면 오히려 나에겐 더 큰 손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손익분기점의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가슴이 너무 나의 발걸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 학생들 고개를 들고, 자, 첫 번째 문제. 자,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서 강도 만난 그 사람은 누구로 적용해야 될까? 누구로 받아들여야 될까?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말씀이 나왔어. 강도 만난 사람도 있고 이런 레위인도 있고 사마리아인도 있어요. 자, 이 중에서 힌트. 강도 만난 사람은 행실이 옳지 못한 사람 아니면 나. 자, 하나, 둘, 아는 사람은 손을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자, 에덴이. 그렇죠. 자, 박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있잖아요. 강도 만난 사람을 바로 나 자신으로 대입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존경하던 사람, 내가 평소에 저 사람은 진짜 따를 만하다, 본받을 만하다. 나가 어떤 사람? 나는 평소에 이 사람만큼은 나를 도와줄 사람이라고 믿었던 사람들. 내가 베풀어서 이 사람에 대한 기대가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의 어려움과 문제 앞에 떠나는구나. 아무도 나의 진짜 어려움 앞에 도와주지 않는구나. 결국 그들은 저 사람은 이미 죽었어. 나의 과거에 쌓여있던 내가 이 사람에게 손익분기점이 높다는 말은 반대로 그 사람 입장에서는 빚이 많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빨리 죽으면 나는 이 사람에게 안 베풀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 사람에게 축의금으로 100만 원을 줬는데 이 사람이 결혼을 안 한대. 할렐루야 아니에요? 그러더니 결혼을 안 해. 나는 솔로로 살 거래.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느 날 들었어요. 병이 걸렸대. 곧 죽는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자꾸 100만 원이 생각나는 거예요. 100만 원 입장으로 봤을 때
다행이다. 굳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완쾌가 됐대. 너무 기뻐서 자기를 돌봐줬던 간병인과 눈이 맞아서 다음 달에 결혼한다는 거예요. 또다시 뭐가 생각나요? 100만 원이 생각나. 아, 이제는 이자까지 쳐서 더 나가야 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안 하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이 사람에게 뭘 해주면 나도 은근히 기대하게 돼요. 근데 그 기대치가 있잖아요. 이렇게 비례하진 않아요. 돈처럼. 어떤 사람은 시간을 같이 써줬거든요. 내가 바쁘든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이 사람한테 시간을 써줬어. 근데 나에게는 시간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이랑 이거랑 비례가 맞추는 거예요.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고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자꾸만 그런 부분들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강도 만난 자는 누구다? 나다. 그러나 이 배경에서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사람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일제 시대 일본 사람들한테 괴롭힘 당하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해방되고 나서 막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막 치를 떨고 막 그 사람들이 막 싫어하고 그럴 때 있었잖아요. 지금도 뭐 그런 감정들이 아직도 남아 있긴 하지만 그때만큼 세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람도 아닌 정말 천한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평상시에 이 강도 만난 나는 사마리아인들을 볼 때마다 존경과 애정과 긍휼함으로 대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욕했던 자들이 내가 누워서 의식에 가물가물 쓰러지고 있는데 딱 봤더니 사마리아 사람이야. 마음속에 절망과 안타까움이 솟아나는 거.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평상시에 좀 잘할걸. 근데 그가 다가와서 나를 돌봐주고 나를 안아주고 이러한 모습은 결국 자, 두 번째 문제.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래. 네, 맞았습니다. 나는 아까 1번 문제고 우리가 한번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마음속으로 또 이게 입 밖으로 얘기하면 창피하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비춰보세요. 내가 진짜 예수님에게 관심 두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믿고 예수님을 정말 감사한 것이 넘쳐나서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들 우선순위가 더 앞서 있진 않은지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항상 예수님은 순위가 뒤처져 있었어요. 어찌 보면 시간적으로 나의 모든 인생의 24시간을 나의 마음에 무엇에 관심을 두었나 계산을 해보고 적어본다면 24시간 중에 예수님을 향한 시간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객관적으로 말하면 정말 저희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바쁘다는 이유로 내가 뭘 해야 된다는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관심은 있잖아요. 예수님에게 순수하게 다가간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특별히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진심으로 사랑을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 앞에 놓여있는 극심한 문제를 해결할 뿐이 예수님뿐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썩은 밧줄이라도 잡아보자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는 거 빼놓고 언제 우리가 시간적으로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냐고요. 우리 입장에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인과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이 너무나 크기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에게 도움받기를 거절했고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관심 두며 살지 않았지만 예수님에게 칭찬받아 마땅해서 예수님 입장에서 신성이는 반드시 구해줘야 되라며 손익분기점이 높은 자가 아니었어요. 오직 예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건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에게 우리처럼 이런 갈등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오기 전부터 오고 나서 우리의 죄악들이 꼴보기 싫을 때 너무나 괘씸할 때 몰라서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아는데도 마음속에 늘 순위가 밀려나고 그렇게 용서해주고 그렇게 보살펴주고 그렇게 사랑을 주었건만 여전히 툭하면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 만약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인간 대 인간의 관계로 본다면 우리는 벌써 이혼당했어요. 이 관계가 유지가 될까요? 그렇게 배신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꽃뱀처럼 이용하려고 달려들었는데 예수님이 백 사주면은 돌아서서 바로 그 백 들고 딴 남자 만나러 가는데 인간관계에서도 안 하는 짓을 우리는 하고 있잖아요. 필리핀에 가면은 그 한국의 쓰레기들을 막 필리핀에 보내서 필리핀의 그 쓰레기들을 막 재활용하기 위해서 분리수거하고 그러한 하는 일을 하면서 정말 필리핀 아이들이 산다고 하는데 거기에 그 예전에 의료 선교 가서 보신 그 사진들을 봤거든요. 근데 여전히 그러고 살더라고요. 먼지 하면 떠오르는 그 뭐라 그러지? 속담인가 그 격언 아는 사람. 힌트는 티끌? 그렇지. 손 들고 다시 한번. 그렇지, 박수. 사실 이 티끌이라는 것은 먼지잖아요. 먼지를 모아서 태산처럼 중국에 있는 그 태산이 정말 엄청나게 높은 산인데 먼지를 모아서 산이 된다. 그래서 이것은 의역을 해서 아무리 하찮고 작은 거라도 모으면은 큰 것들을 값어치는 것이 된다. 뭐 이런 말이 있으니까 우리가 근검절약하자 이런 말이지만 사실 과학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넌센스. 정말 비이성적이야. 이거는 성경 말씀보다 더 이상해. 길가에 있는 먼지를 태산만큼 쌓을 수도 없을 뿐더러 먼지를 쌓으면 쌓을수록 더럽지. 그 먼지가 무슨 값어치가 있겠어요? 예수님 입장에서 우리는 정말 먼지와 같은 자잖아요. 우리는 애초부터 태생을 티끌로 빚어서 만든 존재예요. 성분도 티끌, 하는 행동도 티끌, 결과물도 티끌이에요. 먼지밖에 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신다.
먼지 같은 사람이 태산만큼 있다 한들 예수님 한 분과 값어치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요, 우리와 같은 먼지와 같이 값어치 없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어떤 보석과 다 합쳐도 그분보다 존귀한 것이 없어요. 그 존귀하신 분이 이 세상에 내려와셔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대상이 바로 먼지라는 충격을 아십니까? 마태는요, 이 글을 쓴 마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태복음 쓴 저자인 마태는요, 직업이 뭐였을까요? 세리였어요. 그 당시 로마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세리는요, 사람들에게 정말 쓰레기 중에서 왕쓰레기야. 먼지 중에서도 가장 더러운 먼지. 정말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욕먹고 긍휼을 전혀 받지 못하는 대상. 그러니까 긍휼에서 제외된 대상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풀 필요가 없는 사람. 그 마태가 세리로 살 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공허했겠어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무시당하고 그럴 때마다 반발심으로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돈을 뜯어내고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마태가 오늘 이 말씀을 들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함을 얻을 것이다. 마태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 세리 때의 모습을 떠오르면서 자기를 향해 긍휼하지 못했던, 손가락질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겨냥해서 이 말씀은 그때 나를 무시했던 놈들이 다 지옥 간다는 말씀이구나. 아멘 할렐루야 박수치며 좋아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갑자기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모습이 떠올라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 찾아가십니다. 그러자 함께 예수님을 따라왔던 많은 유대인들이 수군거려요. 예수님이 마태 집에 들어간다. 세리 집에 들어간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들어가서 사람들은 기대했어요. 마태를 엎드려 뻗쳐시키고 손 들고 벌 세우고 종아리를 때리면서 마태! 네놈! 평소에 그게 뭐야? 돈을 뺏어도 말이야 긍휼함으로 뺏어야지 말이야. 욕심은 많아가지고 그러면서 마태를 막 두들겨 패서 나중에 무태가 나오는데 이렇게 막 호송줄에 끌려서 눈은 시퍼렇게 멍들어서 바둑이처럼 돼 있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가서 예수님이 마태와 친구들과 한상을 거하게 차려놓고 마태가 옆에 서서 형님 따르시죠. 그래서 포도주도 따르고 먹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림이 아닌 거예요. 마치 마태의 집 앞에는 지금의 국정농단에 비례할 만큼의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데모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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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자기의 죄도 아닌데 나를 향한 긍휼하심으로 내 집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무시와 사람들의 고통과 사람들의 핍박 다 받아내면서 예수님이 한 번도 그 가운데 식사 가운데서 얼굴을 찡그리지 않으시고 나를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나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게 된 순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거구나. 긍휼히 여긴 예수님, 그 긍휼함 때문에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았구나. 어떠한 어려움과 긍휼을 베풀지 못할 수만 가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그 마음의 안타까움, 불쌍한 마음을 멈출 수 없기에,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포기할 수 없기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한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향한 긍휼한 마음이 없다면 그것만큼 우리에게 비참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지난 시간에 무슨 행동을 했나 고민하면서 나가야 돼요. 왜? 그분은 이제 나에게 긍휼함을 멈췄기 때문에. 이제 우리 중에 오늘 돌아가서 가는 길에 사고 친다, 죄를 짓는다, 잘못을 저지른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살 길은 빨리 화성으로 도망가야 돼요. 계속 도망가야 돼요. 왜? 예수님의 긍휼이 멈췄다면. 우리를 향한 뭐만 남은 거예요? 진노만 남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빨라서 화성으로 도망간들, 우주 저 끝으로 도망간들, 사람이 아무리 빨라야 예수님보다 빠를 수 없고, 사람이 아무리 멀리 도망가 봐야 예수님의 손아귀를 벗어날 수 없듯이, 예수님의 긍휼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에게 남은 것은 절망뿐이 없어요. 이처럼 구원은 긍휼함에 시작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용서할 때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긍휼하심으로 자신의 살이 찢기고 떨어져 나가고 죽임당한 것을 감내했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죽이고 고통스럽게 하는 고통보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 불쌍한 마음이 너무나 크기에 우리를 향해서 대신하여 죽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그릇이 있어요. 그릇이, 이 그릇 안에다가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를 쌓을 때나 무슨 행동을 할 때 항상 무엇을 한다? 손익분기점에 양들을 채워넣고 빼가는 거예요. 내가 줬을 때는 빼가고 내가 받았을 때는 채워넣고. 근데 우리는 항상 제한된 물자와 제한된 자원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계산을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 손해보는 일이 쉬운 거예요. 시간도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시간표를 짜는 거와 방학을 앞두고 있을 때 시간표 짜는 공부에 대한 방법이 다르듯이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살 수 있을까? 손해보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마음속에 그릇들을 채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과의 개인적인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람에게 뭐 받은 것도 없고 준 것도 없는데 내 형편이 좀 여유로워지면 또 덩달아서 이 사람은 관계는 직접적인 것은 없어도 이 사람에 대한 손익분기점이 높아져요.
평소엔 이 사람이 막 나에게 잘하고 나도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하는 것이 많고 고마움을 느끼지만 내가 만약에 질병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으면 자녀가 가출해가지고 막 차입고 다니면은 손익분기점이 덩달아 낮아져요. 이 손익분기점이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우리 개인 간의 계산도 중요한데 우리가 도저히 컨트롤 안 되는 미지수의 영역이 중복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나의 스케줄과 나의 환경은 조정할 수 있는데 열심히 이 스케줄대로 로드맵을 짜서 이대로 공부하면 서울대 가는 로드맵을 지금 유치원 5살 때부터 짠다 그래요. 근데 중간에 병에 걸렸네. 중간에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어요. 중간에 갑자기 이대로 막 부모가 막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경제력이 있었는데 파산을 당했어. 나는 나대로 이 로드맵대로 정말 열심히 최선을 아무리 다해도 이 미지수의 영역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또다시 마이너스의 인생으로 바뀌고 아무리 노력해도 회복이 안 되고 결국 우리는 이러한 영역들 때문에 인생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가정에서 부부간의 싸움이 일어나는 것도 나도 모르게 이 손익분기점의 한계를 넘냐 안 넘냐에 따라서 나의 감정 지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친구 간의 갈등도 사회적인 노사 갈등도 그런 거잖아요. 결국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이렇게 별로 안 해줍니까? 결국 이러한 손익분기점이 깨지고 무너질 때마다 우리 안에 자꾸만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이 손익분기점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은 재벌도 해당되는 문제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재벌도 늘 보고받는 건 뭐냐? 재무제표 가져와서 손익분기점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우리가 이익을 내고 있느냐, 손해를 보고 있느냐, 이거에 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이걸 안 보면 하루아침에 재벌도 망할 수가 있거든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것이 우리의 손익분기점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손익분기점을 확 높여주셨어요. 어떻게 높여주셨냐? 자, 보세요. 1 나누기 3 얼마예요? 자, 에덴이 정답을 끝날 때까지 말해도 다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냐하면 0.3333333333 죽을 때까지 말해야 돼. 그래도 다 못 말해. 이 정답은. 이게 진짜 지독한 문제 아닙니까? 애들한테 한번 벌 세워보세요. 너 이제 벌 주는데 되게 쉬워. 1 나누기 3 정답을 말해. 그 대신 멈추지 말고. 그러면 이제 계속 말해야 되는 거야. 이걸 뭐라 그러냐면 수학 용어로 이 기호의 정답이 무한대라 그래요. 무한대. 이러한 끊임없이 가는 것. 이 무한대라는 뜻이 이런 수나 양이나 공간이나 시간이 한계가 없는 것. 이것을 무한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 무한대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무한대와 가장 연관이 깊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지혜의 양이 한계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무한대이신 분인 거예요. 예수님의 그 성질 자체가 무한대의 성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한다. 그럼 예수님이 언제까지 사랑한다? 무한대로 사랑하고.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기로 결심하시면 예수님은 무한대로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왜? 성질, 존재 자체가 무한대이기 때문에. 왜 불이 뜨겁냐? 불의 성질이 뜨겁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 이 계산 한번 봐봐요. 자, 우리 학생들. 자, 무한대가 뭐라고? 끝이 없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1000 더하기 무한대는
네, 정답을 써놨네. 정답의 무한대는 무한대.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0 더하기 무한대는 얼마일까?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1억 더하기 무한대는 얼마일까? 자, 이 앞에 있는 숫자에다가 나를 대입해 보세요. 내가 남들이 보기엔 천만큼 뛰어나. 내가 남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 봤을 때는 0이에요. 예수님 봤을 때 나는 마이너스 1억이야.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는 순식간에 무엇으로 바뀌냐면 무한대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뭐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의 뭐 실력은 상관없이 다 서울대 간다. 이 말 아니에요. 아이들, 예수님 믿으면 다 서울대 간다. 이거 아니야. 시험 앞두고 있잖아. 다음 주에. 예수님 오늘 나 예배 드렸으니까 자기 전에 무슨 뭐 그 좋은 꿈 꾸듯이 말이야. 나 오늘 어제 예배 드렸고 은혜 받았으니까 내일 100점이다. 아니야. 신이 달라. 신이. 예수님과 찍신은 다른 분이야.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누구에게 주목하라는 거예요? 무한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무한대로 우리에게 의를 전가해 주시고, 무한대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분만 있으면 우리도 무한대로 우리의 손익분기점이 높아지는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무한대로 가지고 있는 자가 성도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무한대이신 예수님의 긍휼을 가진 자가 바로 성도라고 한다면 성도의 손익분기점은 여전히 0이다 아니면 무한대로 바뀌었다? 무한대로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같이 고백합시다. 나의 손익분기점은 무한대로 바뀌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믿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나같이 마이너스의 인생을 살던 나에게 무한대이신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나도 무한대의 인생을 살게 해주신 그 은혜가 내 심장을 막 뛰게 한다면 이웃을 향해서 부부간의 자녀에게 갈등이 일어나요. 손익분기점이 예전인 줄 알고 그것 때문에 또 넘어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맞아. 그건 예전이지. 예수님이 나의 손익분기점을 무한대로 바꿔주셨지. 라며 우리의 끌려갔던 그 예전의 마음에서 바꿔주신 그쪽으로 옮겨가야 돼요. 아멘. 그렇게 이거는 우리의 실력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뛰게 할 때,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그 은혜의 사건인 십자가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부부싸움하다가 손익분기점에 옛날 같은 충돌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하고 답답하면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세요. 가서 내가 받은 무한대의 은혜와 무한대의 긍휼이 무엇인지 보시라는 거예요. 그거에 보아야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지. 그거에 받아야만 우리가 무한대의 인생을 사는 거지. 예수님이 우리의 존재 자체를 무한대로 바꾸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불렀는데 제가 이 찬양에 부르다가 가사 가운데 이런 가로 부분에 넣어서 불러봤어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왜 많이 아플까? 손익분기점에 손해를 봤어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화가 나요. 내가 막 이 사람한테 돈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돈 갖고 튀었어. 그래서 나 지금 파산당하기 직전이거든요. 내 마음이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너무 아파요, 마음이. 이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내가 노래를 해요. 내가 미친 거 아니거든요. 갑자기 막 정신병이 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상황은 파산당했고 망했는데 이때 내가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무한대의 예수님의 긍휼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그분의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 예수님 때문에 나의 파산 상황에서도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있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죽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내 이 손해낸 것 때문에 가족들에게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사기당했다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 고통을 잊기 위해서. 그래서 죽음이 너무 아름답게 보일 만큼 죽고 싶은 거예요. 왜? 환경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죽으려고 갔는데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일어서서 다시 살아야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안에 찾아와 주신 그 무한대의 사랑. 나는 내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한 번도 나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십자가 앞에서 만나고 나니까 나 같은 것도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나도 살아야겠구나. 이 모든 것은 다 내가 잘나진 것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뛰어나진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상황 어떠한 것보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뿐이 없지만 우리를 향한 그 무한대의 긍휼로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 무한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되고, 그 사랑의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나도 가진 것 없고 나도 부족하고 나도 손해인 걸 알지만 이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있는 것마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고, 나는 이 사랑을 알아서 행복하고 즐거운데 죽음의 위기에서 내가 휘파람을 불며 살아보자고 왔는데 여전히 주변에 봤더니 오다 보니까 나처럼 죽으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그 사람이 괴로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니까 가서 너무 불쌍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나보다 빚도 적어. 난 100억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1억밖에 없는데 죽으려는 거예요. 근데 예전 같았으면 등짝을 뜨면 야! 뭐 1억 때문에 죽으려고 그래. 난 100억이 있는데도 그러면서 막 이 사람의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이 없었을 텐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긍휼의 사랑을 보고 나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렇구나. 이 사람이 더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100억을 빚진 나보다 1억을 빚진 저가 더 불쌍한 거예요. 왜? 빚의 양이 아니라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마이너스라 할지라도 무한대로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을 나는 아는데 이 사람은 그 무한대의 예수님을 모르니까 이 사람이 더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을 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저 사람들 구해줘야 돼, 도와줘야 돼, 불쌍한 사람들을 나눠줘야 돼, 있는 것을 몇 프로 떼서 구제해야 돼, 이런 형식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만난 자, 그 가슴으로 우리의 사랑이 가슴이 뛰는 자, 그 자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정말 그들의 형편보다 예수님이 없는 것을 더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형편도 품어줄 수 있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보다 큰
죄질을 저지른 사람은 없다는 것을 보셔야 돼요.